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길을 주께 향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자한 종에게 아버지 인간의 모습은 다 감추시고 오직 성령이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전달하여서 전하는 자라 만난 자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축복합시다. 100배, 1000배, 만배로 복 받으세요. 100배, 1000배, 만배 은혜 받으세요. 시작. 100배, 1000배, 만배 점점점 더 이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는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가까움을 알기 때문에 최후 발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옛날보다 어제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시간도 하나님이 은혜를 누구한테 주냐? 성경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한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남자들만 아멘. 여자들만 아멘. 남자 가치가 큰 소리를 치는데요. 하나님께 아멘으로 크게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다시 남자들만 아멘. 아멘. 예, 오늘은요, 구원받은 자의 상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 발을 가지고 왔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마음에 감동해서 시간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러면 그 뒤는 뭐야? 그 뒤에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일을 해야 돼요. 일 안 하고, 성경에도 나와요. 일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귀담아들어요. 일하지 아니하고 불로소득으로 먹고 사는 것, 세상은 그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일하고 먹어야 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주장은 안 돼요. 예배는요, 의학적인 의미로 제사입니다.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가시잖아요. 신약에는 살아서 산 제물입니다. 살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마음대로 하세요. 아멘입니까? 예배 오는 사람들은 절대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예배 안 받습니다. 나를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인도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하되 저렇게 하되 할 때 여러분의 삶 제목이 된다면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할 일이 있다. 이게 뭐냐? 사명이다. 아이고 막 구원받았으면 바로 말이면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겠대요. 지켜나면요. 안 그래요? 우리가 미국 가듯이 비행기 통하듯이 안 돼요? 바로 천국으로 슉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박혜영 집사님 모친이 지난주간에 장례를 했는데요. 101세를 사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 성경에 인생은 70이요. 강건은 80인데 강건에 20년 더 살았어요. 빨리 가서는 좋은데 하나님은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100세 시대가 맞죠? 근데 100세 앞으로 이런 나이를 계산해 보세요. 앞으로 100세 산다면 몇십 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몇십 년 동안 사명을 이루어요. 사명. 은혜 받았으니까 그 사명, 그걸 이루어가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은퇴하면 놀고 먹고 연금 받아 먹고 내 마음대로 놀고 뭐 골프도 치고 뭐도 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불신자들이고요. 우리는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이것이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아이고 수고했구나 이렇게 주님이 그 한마디를 우리에게 하시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누가 여러분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하면요 그 모든 것을 짐을 싹 벗겨지는 건데 자 역사함께 우리가 인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수고라는 말을 찾아오세요. 만나야 되는 사람한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꼭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또 우리 인생을 수고하는 인생으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의 눈으로 아주 자빠자도 아이고 자빠자는데 얼마나 수고합니까? 얼마나 수고했으니 자빠자겠냐 이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사람들 불쌍해하는 마음이 그 불쌍해하는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이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또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이 불렀다. 주님이 불렀다는 것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왔잖아요. 예 왔습니다. 이게 소명이야. 오늘 예배에 왔잖아요. 예,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누구 쳐다봐야 됩니까? 주님이 불렀으니까 누구 쳐다봐야 돼요? 주님을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속에 뭐가 있냐? 내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해라. 이게 뭐냐? 사명이. 그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임을 이거 나갈 때는 사명을 받아가야 돼요. 할 일을 일감을 가져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가지고 아무것도 받도 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이러다가 세상에 보내심을 가요. 세상에 보내신 분은 누구냐? 주님이시라고 해요. 아멘입니까? 나를 부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고 내가 세상에 보내받는 것도 누가 보내셨대요?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냈으니까 주님이 일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할렐루야. 덥습니까? 눈이 감기십니까? 네, 일부러 나는 춥다고 지금 약간 온도를 올렸거든요. 더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자기 딱 맞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 눈을 확 뜨세요. 그 말씀 나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시고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주님 여러분에게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여러분이 사명자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아서 우리 모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진짜로 축복합시다. 사명자가 됩시다. 사명자가 됩시다. 놀고 먹는 사람 되지 말고 사명자가 되자. 자, 첫째 보세요. 첫째,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우리 구원은 은혜거든요. 은혜를 받는 걸, 구원 받은 걸 알아야지 사명을 할 수 있거든요. 사명을 행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졌는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넘어가세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목사거든요. 근데 이 죽음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또 내 나이가 60에 가까워요. 그래서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했잖아요. 또 저희 아버님을 보니까 87세인데 약간 거동이 불편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지금 88에도 20년 뒤에 가면은 나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 다음 조금 지나가면 죽음이에요. 이게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죽는다. 아이고 사람 다 죽는데 이렇게 남의 얘기하는데 진짜 여러분 죽음 앞에 죽음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만 아니라 진짜 우리 온 몸으로 여러분 죽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간발의 차이로 그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은요, 180도 인생이 달라진다. 예전같이 살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귀한 거예요. 살아있음이 귀해서 헛단데 그렇게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는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은요, 순간순간 헛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절대 우리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죄가 있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다.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대로 살았느냐, 그 사명을 다했느냐 못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은 안 믿음으로 지옥 행보를 예정해 놨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이 심판은 뭐냐? 상급의 심판이에요. 상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한 번 죽는 것은 심판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형벌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냐는 갈라지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뭐 잘해서 천국 가느냐? 아닙니다. 자, 넘어가세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그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자기가 우리의 대신 제물이 되셨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 내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 그러나 말로만 그렇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러면은 패션 마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곧 다시 두 번째 나타난다 했잖아요. 재림이다. 다시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가 되면 구원이 확실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1번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앞에 전적인 하나님 은혜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영적 면역력 1%도 의와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가율이 너 천국 가자.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100%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종교들은요 자기 구원받으려고 돈을 닦고 막 인간적인 것을 막 또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막 득도했다 하고 막 이러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금 신형은 이단 종교, 이단인지 3단인지 이단한 종교 허경영이가 대통령 나온다고 사람들이 알려주고 신흥 종교를 만들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을 지금 사기를 지금 고소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일을 추행하고 진동을 그래서 1억 내면 대천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돈 내면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어리숙하게 그게 속하는 거 아직도. 옛날에 우리 부교가 베드로 성전 짓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돈을 어떻게 끌어내기 위해서 죽은 가족 이렇게 헌금 딸랑 하면은 영역에 있다가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속인 거야. 그래서 타락해서 우리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지금은요,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대로 계속 하는 그게 진짜잖아.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정치권이 그걸 보이잖아요. 개합니다. 이러니까 계속 하는데 그걸 진짜 그런가? 이래가고요. 지금 나라가요. 병폐. 나라가 부패한 것은 거짓말이 먹히는 게 바로 부패하는 거예요. 불의가 먹히는 게 부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속에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상 종교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다 같이 읽어도 돼요. 시작. 너희는 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은혜 받은 성도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 은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큰 사랑이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전제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의 풍성하신 큰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에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며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나타나는 그 사람의 모습은 교만입니다. 은혜에 잠긴 사람은 겸손합니다. 고기를 못 듭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오늘 박 집사님이 아이고 죄인입니다. 나도 인사해. 아이고 집사님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에 저들면요, 저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 교만은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교만한 자를 마귀가 목덜미를 딱 잡고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 이 경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자, 1번은 뭐랬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2번은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게 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은혜로 오게 된 통로.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고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들이는 통로는 뭐냐? 믿음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의 통로로. 뭡니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사랑. 할렐루야.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다시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믿음, 구원,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구원,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는 그 믿음이 뭐냐?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 다시 말해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믿음도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우리의 죄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돈을 주고 사면 그 노예는 자유입니다. 그걸 다 속량이라고 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님의 피, 그 피가 속량입니다. 자, 로마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것 여러분의 기가 솔깃한 뭐 가지 뭐 하면 구원 받는다 뭐 이냥 여기에 참뭐 이런 악한 마귀의 역사인 줄 알고 여러분 받아들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통로, 그 사랑을 나도 모르게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받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시작. 우리의 구원은 내가 구원받는 거는 너 옆에서 유혹할 때 그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둘째.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육신적인 지음이 있지만 창조함,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래 지으심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대하고 불순종하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럼 교회 나와서 순종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교회를 자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인데 시험 든 사람, 뱀의 말에 넘어간 사람은 교회를 비판하고 또 서로를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자, 예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부름받았지.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이거 부른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주가 아닙니다.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만인 거야.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야. 마귀가 야 네가 주인 되라 해가지고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뭡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부르는 거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지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를 갖다가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압니까? 겉모양은 사람인데 확실히 다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갖다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지음받은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았냐? 1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단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은 내가 뭐 잘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예수님 안에 와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우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하셨고 범죄 이후에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를 갖다가 중생이라고. 뭐라고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불신자 때는 그냥 죄인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통전한 자들이니라. 거기 감기 들렸어요? 마스크 쓰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이걸 얘기하는 거 안 할 거야. 그래요? 마스크 하세요. 알았죠? 성경 읽으세요. 복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것은요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오늘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안 되잖아요. 육신으로도 우리가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중생,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자라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내가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게 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주님 밖에서는요, 거듭남 중생이 일어날 수가 없다. 여기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가는 길이 열렸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천국이 주인이잖아요. 천국에 계신 아버지를 표현할 때 그 아버지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갈 존재. 그래야 천국 간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이유 네. 선한 일을 위하여. 이제 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했느냐, 태어나게 했느냐 하는 자녀로 그 일은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이겁니다. 선한 일. 악한 일 하면 안 됩니다. 남 해코지하고 남 안 되게 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버렸더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는 것은 오로지 이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우리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이 사랑의 희생은 이 세상과 하늘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고 가장 차원 높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선한 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된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의 그 주제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리라 주의 일을 하리라 주님 발자취 나라 나는 가리라 이 바람이 갈 길을 막아 어떤 폭랑과 어떤 우리 악길을 막는 자녀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 그들이 곧 거물을 보여주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아니 고기 잡는 어부들 거물 정리하고 다시 고기 잡는데 그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자기 일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라 하면 가는 겁니다. 오늘 주일이 뭡니까? 내가 세상이 바쁜데 이 가을에 농사일도 바쁘고 사업도 바쁜데 오늘 주일 오라. 그래서 놓고 주의 전 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뭡니까? 제자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며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볼게요. 당신 뭐 때문에 살아요? 생명을 구원.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생명 아닙니까? 천국 가면요. 천국은요. 우리 돈 가지고 못 갑니다. 명예 못 가지고 갑니다. 천국은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 데리고 천국 갑니다. 천국에는 그 영혼이 천국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저 사람 전도해야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요. 천하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들로 이스도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그 독일 사람 사가가 돈 벌어먹고 유대인들 이용해서 공장에 월급 안 주고 그런 식으로 독일에 장교하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눈이 열렸어요. 한 생명의 귀중함을 발견했어요. 똑같은 유대인도 사람인데 저렇게 비누 공장에 가스 칠해 넣고 하는 여기에 한면을 느끼기 시작해서 자기가 사명을 발견해가지고 자기 공장에 있는 사람들 저기 일시키고 돈 주고 또 유대인들 가스 칠하는 영혼들을 다 자기 공장에 치시킨 거예요.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 수많은 사람이 몇천 명이 그 사람들 신들로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신들로 리스트. 여러분 리스트 있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리스트 작성해 보세요. 지금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천을 구원했는데 이 사람 마지막에 이제 로마가 패전하고 이제 도망가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수화했던 유대인 그 사람이 반지를 하나 금빛발 다 빼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요. 반지. 그 반지에 한 영혼을 구하거든 천하를 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차도 팔고 이 배추도 팔아가지고 10명을 더 구원할 수 있는데 울면서만 그러는데 아닙니다. 당신은 천하를 구했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인지 일이 남는 겁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과 천국 갑니까? 필요 없어요. 천국은 길바닥에 금이거든요. 그거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거야. 내가 공부 많이 하는 거, 그 공부하는 거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 얻어가지고 그 인기 천국 갑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인기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선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내게 복을 주셨는가? 왜 내게 이런 인기를 주셨는가? 복음을 전하라. 생명을 구원하라. 이 가치를 여러분 못 깨달으면 여러분 아직도 사명이 뭔지 그냥 먹고 마시고 살 세상에 육신적으로 사명을 살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합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열심히 노래대로 한 영혼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릅니까? 어렵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쉬워요. 그러나 그 영혼이 천국에 열매맺는 그런 때까지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기인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주의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자. 오늘아 주님 부르면 네! 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천국 가면 구원받은 백성만 천국 가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그 영혼을 주께 인도하고 노력했던 그것만이 남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이룰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시작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에게 사명을 주듯이 구원받은 자에게도 사명을 줍니다.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유시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11조 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헌금 드리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거 가지고 뭐 유시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몸으로 충성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건 뭐 했다고 사람한테 유시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걸 하면은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냐? 1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거를 평생 부지가나 뭐라나 어떤 형편이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녀들이요 효도하려면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효도합니다. 예? 부모님 은혜를 잃어버리면 효도 뭐 거기 있습니까? 저도 지난 토요일날 동생 3주에 있는데 벌초 와서 오세요. 벌초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이제 했습니다. 하고 이제 토요일날 바빠서 이제 바로 교회로 올라가는데 또 어머니가 고춧가루 줄게 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도 그냥 지나가면서 이제 동생을 통해서 고춧가루 받고 빠빠이 하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빠빠이 하는데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이제 손을 흔드는데 이제 나오실래요. 그러니까 야 부모는요 자식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우리는 막 바빠요 뭐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는 문기대어 기다리는 어머니만에 있죠. 자식밖에 없어요. 그럼 내 자식을 너무 영광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는 거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 바빠요 뭐 예배 끝나자마자 근처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한다니까요. 교회 오는 거 아멘입니까? 같이 머물고 춤과 교제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사명을 이룰 수 있어요. 네? 효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은혜를 모르면요 할 수가 없어요. 조건이 되어지도 못합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로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를 구원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우리가 또 사명도 받았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요 사명이 보입니다. 은혜를 알면 내가 교회 와서도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할 일이 보여. 이거는 누구 하나 말할 게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할 일이 보인다니까. 그러면요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거의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선배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 사람 같이 합시다 따라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장사합니까니? 맞습니까? 오늘 화장실 청소 잘했습니까? 깨끗합니까? 남자들 이제 남자 화장실 청소하는데 너무너무 감사. 물론 알아서
해도 좋지만은 이렇게 집에 가지고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 다음 누굽니까? 기주 씨. 이렇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것도 이제 안 시켜도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요, 안 시키는 것도 눈에 보이고, 그것도 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으면 사명이 보인다. 은혜 주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재림이 남았죠.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다시 오실 주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이 말을 꼭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2번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할까요? 나에게 사명이 있음을 인식하라. 네, 중요한 나는 할 일이 있다. 그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믿는다. 아멘입니까? 아이고 이모까지 가니 어저께 전화 왔나? 아이고 몸이 아주 안 좋아. 아이고 목까지 꼭 내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쭉 하는데 이번에 죽다 살았는데요. 죽다 살았는데 이제 그 얘기가 자식들이 이제 아이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구나 해가지고 그 어머니 그 심대에 눕혀놓고 형제들이 샤바샤바 얘기하는 거야. 이제 우리 어머니가 갈 때가 됐으니까 이제 요양 좀 보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요양을 해. 이래가지고 그 말이 들어오자마자 나는 살아야 된다. 내가 억울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신랑한테 지금 이렇게까지 내가 내 평생을 이렇게 내가 못 참는다. 이래가지고요 자식 불러가지고 나 절대 보내라. 요양 보내라. 지금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재활병, 그걸 재활병 가지고 재활에 지금 15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투 노력해가지고 나는 억울해서 안 죽는다. 신랑이 나한테 했는 거, 그거 내가 억울해. 예, 그래도 사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맞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은혜 받은 자는 뭐가 됐죠? 사명이 됐겠잖아요. 내가 한 명은 전도하기 전에 절대 안 죽는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절성인 마음으로 영혼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에게 뭐가 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인식하란 말입니다. 누굴 만나든지 내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게 사명이란 말입니다. 누가 하는 나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런 사명. 우리는 자원을 소비하는 그런 인생으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숨쉬고 그냥 자리나 차지 안 하고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를 만들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목이 있고 우리 몫을 다져야 말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저 축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에게 뭐가 있다? 우리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준 게 아닙니다. 누가 주셨다? 그러니까 제일 나한테 다른 거짓 말이에요. 알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 결산 누가냐?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받을 책망을 안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얘기하고 목회하고 그래가지고 만약 내가 그거 안 했다면 니 왜 그거 안 했냐? 하고 내가 책임 맞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으로 전할 때 여러분 저한테 달라지지 말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세요. 눈 뜨라가면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사명이 뭔지 깨닫잖아요. 하고 안 하고는 지 몫이고 내가 할 일을 그래야지 내가 목사가 하늘 앞에 와서 책망 안 듣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라.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구했잖아요. 당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교과서 제일 첫머리에 또 교실마다 그게 있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저는 그것은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393자, 390석자의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고 낭독했는데 지금은 다는 못 외우죠. 못 외우는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를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한 첫 부제요. 참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을 계몽시키는데 진짜 귀한 이 국민교육헌장이다. 각자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명이 있다. 사명이 할 의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고치시기 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넘어가 보세요. 보입니까? 시작.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됐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온 이유가 뭡니까? 역사의 사명을 띠고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뭐합니까? 사명을 하면 뭐야? 사명을 못한다면 끝하면 보리짝이 아무 짝이 끊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든지 사명의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할 일 있는 곳에 일하시라고요. 할 일 있는 곳에 가라고. 할 일 없는데 변명이 들면 안 되고 여러분 가는 곳에 할 일 그래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존경합니다. 참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대통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난 사명을 발견하도록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았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인식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선한 일을 위하여 역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오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 마지막 3번 섬김의 삶을 살라. 우리가 지으심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네 번째 목적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지었고 구원했다. 우리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선한 일을 위한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며 이렇게 선한 일이 뭐냐? 섬기. 하나님을 섬기.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곧 무엇을 섬기는 거야? 사람을 섬기는 거야. 사람을 구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누굴 보냈어요? 예수를 보냈어요. 예수님도 인자하고 무슨 말하겠어요? 섬기려 하고 섬기야 돼요. 섬김 받은 거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다 종이야.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뭐든지 준비하는 자들.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 선한 일이라는 섬김을 말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섬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뭐 뚱따지 같은 거 뭐 비난이다 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들 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섬김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섬김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섬김을 위해 구원받. 우리 구원을 시켜놓고 이제 뭐하라? 섬겨라. 구원받은 자는 뭐하냐? 섬긴다. 자, 축구 선수가요 패스합니다. 패스 알죠? 패스는요 서비스입니다. 그 사람이 공을 잘 받아서 서비스해줘요. 그 사람 공을 잘 받으면 패스하는 겁니다. 아무리 툭 쳐놓고 알아서 받으라 이게 아니거든요. 패스, 이게 섬김이에요.
우리가 공을 소유하고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밑작업이다. 그 11명이 다 잘해야 승리합니다. 아무리 공격수 잘하게 해도 뭐 안 도와주면요. 골이 안 오는데 어떻게 골 넣겠어? 이거 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패스 해가 마지막 패스가 뭐냐? 마지막 패스를 골 넣기 전에 마지막 패스가 뭐냐? 뭐라고요? 어시스트. 뭐라고요? 어시스트. 마지막 패스, 축구 안 보세요? 이번에 저 홍명보에가요 팔레스타인한테 0대0으로 비겼잖아요. 그렇게 정상적인 그 감독을 선임 안 하고 야발을 해가지고 지금 욕 먹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항상 정상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지 공권력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건의가. 그런데요, 지금 한참 밑에 있는 그런 나라하고 비겼다. 억지로 비겼어. 그래도 우리 서울 시내 안에서 상암운동장에서 얼마나 많이 갑니까? 11명이 뿌리 뛰도 골 못 넣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패스 서비스를 잘 해가지고 마지막에 손흥민이가 마지막에 공격수가 골을 넣어요. 그래야지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였잖아요. 우리가 서로 패스 섬기가 마지막에 승리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해합니까? 승리하는데 또 마지막에 패스가 뭐냐? 뭐라고요? 어시스트. 이걸 다른 말로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냐? 도움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도움. 그리고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섬김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골 넣으면 공격수가 뻥차 골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만 골 넣도록 의식했던 그 사람이 똑같이 귀한 거예요. 이러면 잘 되죠, 우리 부인들이요. 여자들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아담 혼자 독차림이 좋지 않으므로 돕는 배필입니다. 잘 도와야 가지고 돌아갑니다. 아멘입니까? 목회자가 지 혼자 합니까? 여러분 앞에서 잘 돕겠느냐? 여러분 교인들 선세했죠? 교인들을 잘 도와줘야 교회가 같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패스 마지막에 어시스트 그 한 사람이 그래서 그 영혼이 한 영혼을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아멘입니까? 그냥 그걸 왔다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패스를 성경을 서로 잘 섬겨서 결국 한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이처럼 어시스트가 좋아야 골을 넣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이제 이 몸을 구원받았으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 산제사로 영적 예배이다. 그래서 이런 몸 들고 예배당에 왔잖아요. 헌금만 띡 하고 온 게 아니라 몸을 들고 드립니다. 이 몸을. 이것이 뭡니까? 예배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오면 다 옵니다. 몸이 오면 재능도 오고요. 그 다음에 은사, 달란트도 오고 다 옵니다. 몸을 안 들이면요, 그거는 헛방이다. 이 몸은 주님이 자신의 피를 값주고 샀단 말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이 몸을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병상에 있던 베드로 장로 아시죠? 예수님이 신방 가셨어요. 아유 10명이고 있는데 예수님 신방 가셔서 만져주심으로 병이 떠나고 10명이 떠났어요. 즉시로 그 베드로 장로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수전 드셨어요. 건강하십니까? 수전 드세요. 건강하십니까? 교회 일에 몸으로 봉사하세요. 주의 일에 수련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 건강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건강케 하실 이유가 수종들라고,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 섬긴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그건요, 몰라서 그래. 알면은요,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해요. 나를 이렇게, 할렐루야. 이러면 은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중에는요, 진짜 직장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최고의 성경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마지막에 의시프트, 그 영혼에게 의시프트 해가지고 꼴, 예수님 영접하도록. 아멘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패스, 섬기고, 교회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막 섬기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냥 툭툭 차고 이러면 교회 안 들어갑니다. 네?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주러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섬기려 하고 주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하여 나에게도 사명이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섬김의 삶을 내일 가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합시다. 여러분 계세요. 시작. 구원받은 자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속의 사명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은사섬. 자, 은혜를 기억하고 사명을 인식하여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은사섬. 우리 고매교회는 은사섬에 살아야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디 살아요? 은사섬에 산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사명이 주어진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한 명은 구원하기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명 한 명은 아버지 서로를 잘 섬기는 섬김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1장 십자가는 죄소에 나 주라고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고 성도되다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사랑과 충성 늘 바치로이다. 너희가 구원받는 너를 내가 행하라.